우리 좀 큰 아이들, 유스 아이들하고 같이 수련회에 잠시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참 아이들에게도 좋은 시간이었고 또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었는데요. 그 수련회에서 한 가지 저의 마음 가운데 남았던 그 목사님의 예화가 있습니다. 심성준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셨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한번 세메터리에 가본 적 있느냐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세메터리에 가면 너희들이 거기 가면 전부 다 80살 70살 먹은 사람들이 죽어서 묻혀 있을 것 같으냐. 그런데 그 목사님은 세메터리에 많이 가보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면 4살짜리 6살짜리 10살짜리 20살짜리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저에게도 도전이 되었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도전이 되었던 내용은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또 오클라호마에도 지진이 났고 처처에 기근과 또 난리의 소문이 가득합니다. 모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 오실 때 이런 일들이 많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사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장도 얻어야 되고 가정도 꾸려 나가야 하고 아이들도 교육시켜야 하고 많은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또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내가 정말 준비되어 있는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지금 찾아오신다면 그러면 내가 지금 추구하고 달려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주님 앞에 헛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주님 맞을 준비 되셨습니까? 그렇게 목사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질문 앞에 한번 같이 우리 유스 아이들이 그 질문에 아마 큰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 질문 앞에 부딪히셔서 예수님 오시는 것은 실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건 그렇게 안 믿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여하에 따라서 예수님이 오시고 안 오시고가 절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지 내 믿음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우리가 잘 살펴보고 또 우리의 삶을 그 믿음에 맞춰서 잘 정리하면서 사시는 인생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 얘기 나누고 싶었고요.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룻기 2장까지 왔습니다. 룻기 2장.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장에서 2장 우리가 나누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참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셨는데요. 한번 룻기 말씀들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주마등처럼 이렇게 스쳐 지나가십니까? 지나가시죠? 하나도 안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말씀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단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자 룻기 1장에서부터 이제까지 왔었던 그 말씀들을 한번 쓱 머릿속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엘리멜렉을 살펴보았죠. 그렇죠? 처음에 엘리멜렉이 나왔습니다. 시대를 본받아 자기가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서 했고 상황과 환경 조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땅에서부터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주해서 결국 그의 영혼과 그의 인생은 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압 땅에서 2 아들과 죽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부르신 땅에서 떠나지 말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그리고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하는 것이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엘리멜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또한 나오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하셨어요. 나오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어떻게 먹고 살아야지 어떻게 남편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에만 관심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저주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의 인생은 자기의 이름처럼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나오미가 기쁨이란 뜻인데 그의 인생은 오히려 나오미의 인생이 아니라 마라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를 통해서
자기의 소견대로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의 인생이 결국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셨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틈바구니에서 단연 돋보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돋보이는 사람이 누구였죠? 룻기의 주인공 룻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룻기를 그냥 바로 룻의 이야기로 시작하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 룻의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고 엘리멜렉을 살펴보고 나오미를 살펴본 후에 그 다음에 룻을 등장시키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퀴즈입니다. 좀 초콜릿 같은 걸 좀 준비를 해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추면 하나씩 던져드려야 되겠어요. 아침에 전혀 기운이 없으셔가지고 커피라도 한 2잔씩 마시고 오세요. 아침에. 왜 하나님께서 나오미 엘리멜렉을 먼저 얘기하시고 그냥 룻 얘기부터 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헷갈리지 않기를 원하셔서 그렇습니다. 이 나오미와 룻 사이에, 나오미와 엘리멜렉 사이에 룻을 딱 둠으로 이 룻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가. 그래서 이 룻의 모습을 반짝반짝 빛나도록 하나님께서 룻기를 통해서 그 룻의 모습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룻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헷갈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하시기 위해서 이 룻을 그렇게 나중에 좀 등장시키시는 건데요. 그러면 룻기의 중심 내용이 뭘까요? 이제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았던 룻기의 중심 내용. 마이크를 하나씩 준비를 해가지고 돌리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하실 수 있도록. 룻기의 중심 내용은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 열심히 일하는 자? 지식이 뛰어난 자? 아니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똑 부러져가지고 자기 앞길 그렇게 앞가림하고 살아가는 사람? 아니요.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보시는 분은 바로 이 룻과 같이 은혜를 구하는 자다. 이 은혜를 구하는 자입니다. 조금 부족해도 됩니다. 모자라도 됩니다. 자신 없어도 되고 자존감이 낮아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통해서 그의 삶을 인도해 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누구다? 하나님 앞에 이 룻과 같이 은혜를 구하는 자다. 하나님이 이 자를 들으시고 이 자에게 축복하신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룻기의 내용이죠. 이게 중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룻의 태도를 보이시고 어떻게 룻이 나중에 그 상황과 환경 어려움에서 특별히 그 되가 끊어지고 이제는 메시아의 약속이 끊어진 그 자리에서 구원을 얻어서 결국은 메시아의 핏줄이 되어지는지, 라인이 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게 이 룻기 전체의 내용이에요. 예.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여러분 전부 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성모가 Who is Christian? 어떤 사람이 크리스찬입니까?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있겠죠. 그렇죠? 열심히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 좋아, 그런 모습이야. 그렇게 열심히 생각하세요. 예. 어떤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정말 많은 데피니션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 정말 핵심이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를 맛보았으며 그리고 자기가 은혜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실력으로 살아갑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자기의 머리로 살아갑니다. 자기의 계산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크리스찬은 절대로 그것이 헛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우리에게는 매 순간순간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는 정말 은혜가 필요해요.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은 왜 약하냐, 맨날 질질 짜고 맨날 하나님만 구하냐 라고 해도
우리는 세상에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어. 라고 그렇게 세상에 당당하게 자기의 약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제가 이거를 결혼해서 깨달았어요. 저희 와이프랑 결혼해서 10년 전에 막 싸울 때 집에 들어가기가 싫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또 싸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싸우면서도 저는 지금 돌아보면 제가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저는 집에 들어가기 전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집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또 싸울지언정. 그렇지만 주님께서 결국 은혜를 주셔서 지금 화목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학교를 다닐 때도 저 공부 자신 없고 공부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열심히 제가 공부할 수 있었고 또 좋은 성적과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법대로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아침마다 주님, 저는 공부하기가 너무 싫어요. 공부 정말 안 하고 싶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저를 학생으로 부르셨잖아요.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 하루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매번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에게는요, 크리스찬이라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을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어떤 크리스찬이라도, 그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고 이 앞자리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목사라 할지라도, 어떤 영성이 있고 3층 천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바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날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그날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는 정말 은혜가 필요한 나약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이 룻기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정말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겐 은혜가 필요하다. 우리에겐 정말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알기를 원하셔서 이 룻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드러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하고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은혜 구하는 자들을 절대로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은혜 구하면서 나가십시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를 베푸는 보아스와 같은 사람입니다. 룻의 구원자가 되는 이 보아스,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원리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나? 아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데 은혜를 주지 않아?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풍성하게 주시고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은혜를 구하도 은혜를 받지 못하면, 받지 못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어떻게 주시는지 그 은혜의 원리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가 나누었지요. 어떻게 하나님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람으로 역사하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천사를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시지 않으시고 저와 같이 연약하고 미련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는 이 사람 설교자를 세우셔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무엇을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까?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은혜를 주지 않으시지 하면, 그럼 하나님이 참 마음이 답답하실 노릇입니다. 나는 분명히 은혜를 주려고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원리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과 그 말씀을 보내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친밀함. 내게로 오라, 내게로 나아오라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친밀함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이 삼박자가 딱 맞아떨어지면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과 그리고 그 사람 앞에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이 삼박자가 딱 맞아떨어지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보아스를 통해서 룻의 삶 가운데 주셨던 그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쏟아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친밀함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고,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친밀함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절대로 그 두 가지가 다 갖춰져도 은혜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왜 사람들이 그러면 친밀함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가, 이것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예. 여러분 친밀함 좋아하십니까? 친밀함? 프렌들리한 거 좋아하십니까? 교제, 사귐, 펠로우십 이런 거 다 좋아하시죠? 그렇죠? 이거 싫어하십니까? 이게 다들 아침에 꿀을 드시고 오셨는지 사람이 이렇게 무섭게 막 쿵쿵쿵 이렇게 다가오는 게 좋으세요? 살살 웃으면서 이렇게 다가오는 게 좋으세요? 웃으면서 다가오는 게 좋죠. 그렇죠? 그게 좋으시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친근하고 친밀하게 대해주는 거,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이 참 좋지요? 그렇죠? 그런데 되게, 제가 사투리가 있습니다. 되게도 사투리인데 좀 이상한 게, 왜 사람들은 분명히 친밀함이 좋고 나한테 친밀하게 다가오는 것이 좋은데 그 친밀함 가운데로 왜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참 이렇게 만나서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하면 사실 그렇게 다가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가 이번 주에 한번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친밀함이 두려운 사람이 있어요. 친밀함이 두려운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이 친밀함이 좋긴 한데 근데 또 그렇게 친밀하게 다가오는 게 두려워하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할까요? 그 친밀함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을 상처라고 합니다. 상처.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으셨죠? 그렇죠? 예. 상처는 친밀함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친밀하게 다가온 사람을 경계하게 만들고 그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게 하고 그 마음의 벽을 갖게 합니다. 이 친밀함을, 이 상처는 항상 두려워하게 만들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한 가지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요, 처음 태어날 때부터 친밀함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응애 하고 태어났는데 엄마 싫어 이렇게 하는 아기는 없다라는 겁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처음부터 엄마 품을 찾고 엄마 젖을 찾습니다. 엄마를 밀어내는 갓난아이는 없어요. 없죠? 성목이 그런 적 있나? 없죠? 그런 아이를 태어났으면 제가 잘못한 거죠. 근데 그런 아이는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요, 엄마 살이 닿고 아빠 살이 닿고 친밀함을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크면요 아이들이요 끊임없이 엄마 아빠를 막 찾아서 막 엉기고 달라붙고, 여러분 아시죠? 요한이 찬송이 경배 사랑이가 여러분한테 막 태워줘 이렇게 하면 힘들잖아요. 여러분 끝나고 목사님 아들 딸들이라서 안 태워줄 수도 없고 왜 이렇게 앵겨붙나 그렇잖아요. 애들은요 그래요. 앵겨붙기를 아주 좋아해요. 우리 집은요 맨날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요. 나는 아빠 옆에 잘 거야, 나는 엄마 옆에 잘 거야. 4명이라서 다행이에요. 5명이었으면 1명은 소외될 뻔했어요. 여기 네 개밖에 없잖아요. 우리 와이프 양쪽, 저 양쪽밖에 없잖아요. 애들은 그래요. 우리 집에 청년들이 찾아오면요, 삼촌 자고 가? 오늘 자고 가는 거야? 여기서 계속 있는 거야? 언제까지 있는 거야? 오는 그 순간부터 걱정하는 게 언제 갈 거를 걱정해요. 이제 막 왔는데 걱정하는 건 언제 갈까를 걱정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리는 정말 친밀함을 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친밀함이 어떻게? 그러니까 두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선천적인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걸 잠깐 살펴보기 전에 왜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답을 얘기했네. 왜 이렇게 우리는 친밀하기를 원할까요? 왜 아이들은 이렇게 친밀한 걸 좋아할까요? 왜냐하면 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밀함 가운데 즐거움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관계가 없이는 이 친밀함이 없이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이 친밀함이 없이는 우리들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만약 내가 내 혼자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관계가 없어도 친밀함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사람은 그 사람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외계인이에요. 외계인이 있다는 건 아니고 외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관계를 통해서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리도록 만드셨어요. 얘들아 자니? 조니? 얘들아 잘 들어. 너희들 엄마 아빠랑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재미있는 거야. 즐거운 거야. 기쁜 거야. 너희들 혼자서 그랜드 캐년 놀러 가봐라. 엄마 아빠 없이. 그러면 썰렁하지. 재미 하나도 없지.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같이 밥 먹으니까 재밌는 거야. 나중에 혼자 외톨이가 되어서 밥 혼자서 먹어봐. 눈물이 쏙 빠진다. 그러니까 부모님 있을 때 그게 행복한 것 줄 알고 너무 게임 많이 하지 말고 너무 핸드폰 많이 쳐다보지 말고. 우리 집에서 애들이 아빠 왜 맨날 아이패드만 하고 있어? 나한테 맨날 그래요. 맨날 아이패드 하지도 않는데 아이들은 저랑 눈 마주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행복은 여러분 거기에서 옵니다. 절대로 돈이 많은 것과 명품을 사는 것과 좋은 차를 운전하는 것과 떳떳한 직장이 있는 것에서 여러분의 행복이 절대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하고 그 하나님과 친밀함을 얻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관계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친밀함을 얻을 때 그때 여러분에게 정말 참된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런 행복을 얻기 전까지는 여러분의 삶은 무엇을 해도 공허하고 계속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을 찾아서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소모해 가지만 여전히 행복할 수 없는 공허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행복, 정말 이 관계를 통해서 가장 큰 즐거움과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창조하셨기에 그 관계가 한번 탁 하고 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깨어진 관계만큼 사람을 깊이 절망하게 하고 사람을 정말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관계가 친밀함이 그렇게 중요하기에.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배반을 하잖아요. 태초 형제가 예진자매를 배반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도 예진자매에게 고통이 될 것입니다. 뭐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건 아니고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형구 형제가 배반을 하고 우리 집사님을 떠나가신다. 지금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전혀 아니다. 딱 그 상황이 닥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러면 정말 막 마음이 무너져 내리실 거예요. 그래서 그 실현을 당한 사람, 배반을 당한 사람은요 정신병에 걸리고요. 그리고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자살까지 하겠어요. 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친밀함 때문에. 그리고 이 친밀함을 통해서 찾아온 고통과 그 아픔 때문에, 관계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을 끊을 정도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관계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그 고통이 더 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길가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 사람 정말 못생겼네, 저 사람 정말 재수없네, 이렇게 얘기하면 뭐 기분이야 잠깐 나쁘겠죠. 그런데 지가 뭘 알아 이러면서 그냥 슬쩍 우리가 지나치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10년을 사귄 친구가, 평생을 알아왔던 그 가족이 우리를 보며 비웃으며 조롱하고 경멸하는 눈빛으로 우리에게 보내면, 그러면 그 상처는, 그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잠을 못 잘 일일 겁니다. 잠을 못 잘 거예요 아마. 그것 때문에 왜 내 사랑하는 내 친구가 왜 그렇게 나에게 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뒤척뒤척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일이겠죠. 무슨 얘기냐?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그 사람에게 배반당하면 더 큰 고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너무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건 무엇이냐면 사람이 참 이기적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다 인정하시죠? 우리 참 어느 때 보면 우리 참 왜 이러냐, 나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 막 내 안에서 막 악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을 경험하고, 왜 이렇게 나는 악하지? 참 우리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 들어보셨죠? 예? 그러신 적 있으시죠? 뭐 결혼하신 분이야 항상 발등을 찍히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 믿었던 친구에게, 나를 정말 잘 이해해 주리라고 생각했던 가족에게, 내가 그렇게 잘해 주었던 아들에게, 딸에게, 남자친구에게, 여자친구에게, 정말 가깝고 내 평생을 함께할 친구라고 생각했던 그 친구에게 여러분 정말 배반 당한 것과 같은, 정말 좌절하고 너무나도 막 마음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을 여러분이 어느 정도 살아보셨다면 분명히 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내가 없는 곳에서 뒷담화를 하고, 또 내가 없는 곳에서 조롱하고, 심지어 내가 있는 곳에서도 나를 배반하고, 나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서로 비교하고, 따돌리고, 싫어하고, 우습게 여기며 자존심을 짓밟으면 여러분 정말 고통스럽죠.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여러분의 영혼을 멍들게 하고 마음을 찢어 놓으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철철철철 피가 흘리게 합니다. 그것을 상처라고 합니다. 상처. 예. 그 상처는 그리고 그 상처는 결국 어떻게 하겠죠? 친밀한 관계를 두려워하게 합니다. 두려워요. 사람들이 이제는 한번 그 상처를 받고 나니까 사람들이 친밀하게 다가오면 이 사람도 나에게 또 그렇게 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 기억이, 그 마음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그 사람을 의심하고 벽을 쌓으며 계속 그 사람이 정말 나에게 좋은 동기를 가지고 있는지 의심하게 되고 계속 마음을 열지 않게 됩니다. 계속 더 상처받을까 두려워하고, 그리고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상처를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더 방어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려도 참 속마음을 나누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혹시 멍들어 있지 않습니까? 혹시 피를 흘리고 계시진 않나요? 참 주변을 보면요, 주변에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고 그
그 상처를 오랫동안 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처음에는 그것이 아파했다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런 말 있잖아요. 시간이 있게 한다. 절대로 그거 거짓말입니다. 시간이 여러분의 상처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시간이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에 아픈 것에 무뎌질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상처는 계속 나와 있습니다.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상관없이 그 상처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속되어 있고, 그리고 그 상처를 끌어안고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4살 때 부모님께 받은 상처, 5살 때 자기 친지들한테 받은 상처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채로 나는 괜찮아,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그것을 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비교하셨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과, 쟤는 저렇게 잘하는데 왜 너는 그렇게 못하니? 또 여러분 부모님들이 막 여러분에게 상처 주는 말들을 했고, 너는 정말 쓸데없는 애야, 너는 정말 쓸모없는 애야, 이런 말들을 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친구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실망했고 고통스러워했고 배반감 가운데 그렇게 살아갔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여러분의 상처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시간이 절대로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해결되어지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이 그 마음을 열어 그 상처를 한번 보고 또 그 상처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치유함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쉬운 건 무엇이냐? 여러분, 원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원리입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은 상처를 줍니다. hurt people, hurt people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상처를 받은 사람, hurt people은 반드시 상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결혼을 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요, 저희 아버지는 김제에서 태어나셨어요. 그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면서 어렸을 적부터 농사를 지으셨는데요, 농사 짓기가 너무 싫었어요. 여러분 농사 한 번도 안 지어봤죠? 농사 정말 힘들대요. 저도 안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농사 짓는 삶에서 벗어나려 해서 이를 악물고 공부를 하셔서 서울대에 가신 그런 분입니다. 정신이 잠깐 나가실 정도로 공부를 하셨던 분이세요. 의사가 되고 싶으셨는데 의사가 못 되셨어요. 왜냐하면 집이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집에서 의대에 갈 수 있는 그 학자금을 대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범대를 가셨고 선생님이 되셨어요. 근데 그게 한이 되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 마음 가운데 한이 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에게만은, 내가 우리 아들에게만은 절대로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주겠다. 그래서 막 공부방도 막 아주 그냥 공부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런 방으로 딱 꾸며놓으시고, 책상도 그냥 아주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거기에 막 그 학비까지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춰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공부를 하기 싫어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지만 저는 공부가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는 아버지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부는 하기 싫었지만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에,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에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한마디 칭찬을 하지 않으셨어요. 성에 안 차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고등학교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서울대를 가려면 어느 수준이어야 되는지 아셨던 거예요. 근데 제가 공부를 아무리 잘했어도 난다 긴다 해서 서울대 가는 그런 수준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항상 그 서울대 가는 수준을 놓고 비교하시고 칭찬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중학교 때 수학을 90점을 받았습니다. 잘한 거죠.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애들 수학 90점 받아오시면 애들 칭찬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수학 90점 맞으면 제가 칭찬해 줄게요. 저한테 얘기하세요. 여러분 공부 다 잘하신 거 알고 있어요. 잘한 거죠. 저는 이 수학 시험 90점 맞은 거를 아버지한테 가져오면서, 아버지 제가 수학 90점 맞았습니다. 아버지 칭찬해 주실 걸 기대하고 칭찬 안 해줬습니다. 아버지가. 저는 정말로 한 번도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그리고 칭찬을 해주시지 않은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는 저에게 막 산과 같은 분이셨어요. 와, 저 기준은 절대로 넘을 수 없다. 아버지가 정말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버지랑 많이 싸웠어요. 사춘기가 돼서는 아버지랑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몰라요. 마음속으로는 존경했지만 그 존경하는 아버지가 나를 알아주시지 않으시니 제 마음 가운데 더 미움이 쌓여지고 더 상처가 깊어졌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런 모습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헐트 피플입니다. 아버지의 모습이 그렇게 싫었으면서도 정말 이상하죠. 상처를 받은 사람이 상처를 준다고 결혼을 하고 나니까 제가 아버지께 받은 대로 저희 와이프한테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과 칭찬을 저희 와이프는 원하는데 저는 제가 군대 갔다 와서 막 각 잡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집을 정리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는 저희 와이프를 보면서 항상 날카로운 지적과 비판과 그리고 저희 와이프를 책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싫었으면서도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옳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제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랑 아주 그냥 정말 박이 터지는 싸움을 싸우고 그러한 이제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상처는요 이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상처를 받았으면 여러분의 자식과 여러분의 남편과 친구가 동일하게 상처를 주고 또 그 상처를 또 상처가 났고 계속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저 괜찮아요. 여러분 제가 정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지적하지 않죠. 웬만하면 하지 않잖아요. 저한테 지적받으신 분 있으세요? 물론 지금 한 달밖에 안 됐지만 지적하긴 합니다. 저기 손드는 사람 있네요 또. 근데요 정말 아마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저 지금도 그런 모습일 겁니다. 그리고 와이프에게 엄청난 상처를 입혔을 것이고 그리고 아마 이혼했을 거예요. 전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목사도 아마 못 되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상처를 아시고 어떻게 치유가 되어야 되는지 알게 해 주셨어요. 제가 지금 아이들에게 저희 아버지가 했던 것과는 달리 다른 모습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다 예수님께서 저희 삶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 상처를 받은 사람은 상처를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원리입니다. 그리고 상처를 받은 사람은 분명히 친밀함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친밀함을 통해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밀함을 통해서. 그리고 이 친밀함이 두려우면 친밀함의 자리에 나갈 수가 없어요. 친밀함의 자리에 나갈 수 없으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그렇기에 친밀함의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상처를 알고 상처의 치유함을 받으셔야 해요. 오늘 말씀이 조금 길 수 있겠습니다. 좀 참으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거의 끝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이게 질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난 하나님과 친밀한 것 같은데 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 1서 4장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 1서 4장.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지 친밀하지 않은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말씀입니다. (4장 20절)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나 하나님이랑 친밀해. 나 하나님 사랑해. 나에겐 정말 하나님밖에는 없어. 하나님은 나의 전부야.
아무리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백한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거랍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고백하는 고백은 거짓이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왜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러면 내 눈앞에 있는 보이는 형제를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한 구절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 앞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구분하고 각각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히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오셨을 때 사람들을 가르시는데 양과 염소, 천국에 들어갈 사람과 영벌을 받을 사람으로 나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양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에게 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느냐? 왜냐하면 내가 줄일 때,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줄일 때입니다. 예수님,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나에게 물을 주었고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그리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내가 그렇게 되었을 때, 그렇게 해야 했을 때 나에게 그렇게 대해 주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양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what? 무슨 말이세요? 언제 예수님께서 헐벗었을 때 내가 예수님께 그렇게 해드렸어요? 언제 예수님께서 옥에 갇혔을 때 내가 예수님께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주었어요? 하고 지금 물어봅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내가 음식을 대접하였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목마르신 것을 보고 내가 주님께 마시게 하였습니까? 내가 언제 주님을 영접하였고 내가 언제 주님의 나그네 되셨을 때 돌보셨습니까? 의문이 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눈앞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그 형제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게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내 형제에게 대하는 것이 나에게 대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 좀 경계하고 이거는 아닌데 무서운 얘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계신 분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우리 교회는 어느 정도 믿음이 있어야지 견딜 수 있는 교회다. 응? 그래서 사람들이 와도 결국은 믿음 없는 사람은 떠나가게 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믿음 있는 사람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남아있는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버리셔야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 서바이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아서 이 곳에 있고, 믿음이 없으면 도태되어서 그래서 결국은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곳이 교회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세상과 이 교회가 다를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 서바이벌의 원칙이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과 교회가 다를 것이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떠나는 사람들 보면서 아, 이 사람들 참 믿음 없네 하고 말아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붙잡고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만약 어떤 사람이 여기에 와서 목사님의 설교는 성경에 있는 설교와 정말 하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목사님,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 너무 친절하고 잘해주고 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며 나를 사랑하고 나를 붙잡아주고 아껴줍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고 떠나간다면,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한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가 부르신 대로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지 않고 다른 이유에서 떠나간다면 그럼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에게 친근하게 다가가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에게 나아가지 못했음을, 우리에게 이 99마리의 양을 남겨두시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떠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었음을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밀함으로 사람을 대해줄 수 없습니다. 정죄할 수밖에 없고, 비판할 수밖에 없고, 따돌릴 수밖에 없고, 속으로는 무시하고 비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는 친밀한 척하지만, 사랑하는 척하지만 진짜 사랑과 친밀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러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똑같이 그러한 비판을 받았고, 정죄를 받았고, 무시를 받았으며, 비웃음을 받았으며, 친밀한 척 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똑같은 대우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마음속에 피 흘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시퍼렇게 멍든 가슴, 그런 가슴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아니십니까? 좀 찬찬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치유함을 받아야 할 상처가 있는지,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께, 친구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 치유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나 상처받았어. 아, 이 교회에서 이렇게 상처받았고 저 교회에서 저렇게 상처받았어. 그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또한 핑계 삼습니다. 나는 이렇게 상처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이제는 사랑할 수가 없어.
난 이렇게 상처받았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가 없어. 그리고 그냥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인 채로 그것을 정당화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몇십 년이 지나고 그런 일이 있은 후에도 몇십 년이 지나서 교회에 무슨 일만 있으면 사람들에게 어떠한 대접만 받으면 그 일들이 막 계속 그 마음 가운데 분탕질하고 떠올리게 돼서 계속 사람들에게 악하고 또 독을 뿜어내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어쩔 수 없다고 정당화하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아두셔야 합니다. 크리스찬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알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살아가고 내 안에 예수님이 생명이 있다면 절대로 그것을 정당화하며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은 그 상처가 반드시 치유되어야 합니다. 크리스찬이 상처가 받을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크리스찬도 상처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마음속에 상처받아요. 피 흘려요. 여러분 저한테 상처 주시면 저도 상처받습니다. 상처 주지 마세요 저한테. 그런데 여러분 상처 주시면 저도 상처를 받습니다. 저도 피 흘리고 저의 마음이 멍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 크리스찬은 치유를 받습니다. 멍든 마음은 회복되어야 되고 피 흘리던 상처는 이제 암으로 딱지가 지고 그 딱지가 떨어져서 그 상처가 치유함을 받아야 합니다. 왜 그렇게 돼야 하나요? 왜냐하면 크리스찬에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가 막 달려가다가 탁 하고 넘어졌어요. 그래서 무릎팍이 깨졌어요. 그러면 그 무릎팍 깨진 게 10년 갈까요? 20년 갈까요? 피가 흘리고 그 상처가 막 찢어졌어도 그 아이는 그 상처는 이틀이 지나고 1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면 그 상처는 반드시 낫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 아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아이가 치유되지 않는다. 그 상처가 계속 남아있다 하면 그게 무슨 뜻일까요? 아이가 지금 상처를 치료할 만한 그 생명의 능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병들었거나 심지어는 그 아이가 죽었다는 뜻이에요. 죽은 사람한테 상처를 내보십시오. 그러면 그 죽은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치유가 될까요? 아니요. 절대 치유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상처를 내면 그 상처는 절대 치유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상처를 치유함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크리스천은 그 상처가 아무리 깊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크리스천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상처는 치유함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상처를 반드시 치유하십니다. 그것이 부모, 친구, 어떠한 부류의 사람에게 받은 상처 할지라도 목사에게 받은 상처라 할지라도 어떠한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에게 받은 상처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그 사람의 마음은 상처의 치유함을 받습니다. 기쁜 소식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기쁜 소식은 나에게 나아오라. 내가 너의 상처를 치유하마. 그리고 내가 너의 생명으로 너의 상처를 치유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오늘 예수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첫째로 오늘 제가 다 전할 수 없겠지만 다음 주에 계속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상처를 치유하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보다 더 깊은 상처 가운데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상처를 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를 체울하시지 못한 자가 아니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말씀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자리에서 우리보다 더한 자리에서 그 상처를 받으셨고 그 상처를 이겨내셨고 우리가 어떠한 자리를 지나가고 계신지 예수님은 반드시 아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예수님 궁궐에서 아주
왕으로 태어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처녀의 몸으로 태어나셔서 처음부터 너는 사생아야, 너는 네 애비도 없는 애야, 너는 너네 엄마가 불륜으로 태어나게 했어 라고 하는 그러한 손가락질을 받고 자랐던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만약 그런 손가락질 받았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마리아가 처녀 때 임신을 해서 형제들에게도, 자기의 그 형제들에게도 아주 손가락질 받으며 에이 저 잘난 척하는 사람 하고 의심을 받으며 그러한 정말 불우한 유년기를 예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는 깨끗한 그 병원에서 아주 위생적인 곳에서 태어났지만 그 예수님은 그 썩은 구유에서 처음 이 삶을 마주하셨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십니다. 그리고 피난처 방랑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헤롯이 막 죽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막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형제들도 그가 죽기를 바랬습니다. 가서 막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두글두글한데 잘난 척하는 사람이 시골에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가서 사람들 앞에 나가. 그 말은 나가서 죽으라는 말이었습니다. 형제들마저도 그를 미워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막 도움을 구했습니다. 예수님 기적 베풀어 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뭐 주세요 했지만 누구도 예수님을 정말 마음 대 마음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서는 예수님을 그냥 배반하고 돌이켜 그냥 갔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는 예수님을 다 이용해 먹은 채로 그리고 등을 돌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3년 동안이나 가르쳤습니다. 먹고 마시며 삶을 3년 동안 같이 한 그 제자들,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그 제자들도 결국은 다 자신을 배반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무릎을 꿇고 그 발을 씻겼던 그 가룟 유다는 단 그 은화 30냥에 그 고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손에 넘겨졌고 자신의 손에 못을 박은 그 사람들 앞에 결국은 십자가에 넘겨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 삶을 산다면 우리는 벌써 어쩌면 자살할 만한 그런 삶입니다. 너무나 우울하고 좌절하고 트라우마가 가득한 그런 삶을 예수님께서 살아가셔야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었으면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영혼에 조금도 구김이 없으셨죠. 얼마나 예수님 억울했습니까? 예수님은 결백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결백함을 알아주지 않았고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오해했고 예수님을 조롱하였고 예수님의 자존심을 짓밟았고 사람들 앞에 다 벌거벗겨서 사람들 앞에 조롱의 자리에 섰고 저지르지 않은 그 죄로 인해서 그의 등에는 채찍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비웃으며 그의 손에 못을 박았고 십자가라는 그 끔찍한 방법으로 모든 고통까지 다 받으시며 잔인하게 죽어가셨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그 자신의 손에 자신의 못을 박았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 아십니까? 이를 부득부득 하면서 저 빌어먹을 놈들을 주님 처형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 기도하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한마디 정말 도수장에 끌려가는 잠잠한 양처럼 마지막 순간을 한마디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자리에 올라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 왜 참으셨을까요? 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견디셨을까요? 오늘 이사야서 말씀이 얘기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 가보시죠.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의 찔림은 왜 그가 찔리셨는가?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음을 주시려고 이 모든 것을 감당하셨다고 오늘 이사야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프시죠? 마음 많이 아프시죠? 상처도 많이 받으셨죠?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치료하실 겁니다. 여러분 꼭 치유함 받으셔야 합니다. 상처 입은 마음으로는 절대로 남을 치유하는 치유자가 될 수 없습니다. 친밀함을 두려워하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피 흘리는 심령으로는 은혜를 흘려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한번 여러분의 마음 하나님 앞에 내비치시면서 주님 저 많이 아팠어요. 주님 저 정말 좌절했고 정말 힘들었어요. 주님 상처받은 영혼 되어서 시간이 그렇게 나를 치료해 줄 줄 알았지만 여전히 저는 그냥 이 모양이에요. 주님 저를 좀 치료해 주세요. 우리 같이 이렇게 우리 주님의 생명을 구하면서 좀 같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악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느라 깨지고 멍들고 또 많은 고통과 아픔 또 친밀함을 통해서 좌절과 또 많은 사람으로부터 그 아픔을 겪어왔습니다. 주님 우리 아픕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많은 짐과 멍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정말 친밀하게 다가온 사람이 두렵고 하나님께 어떻게 친밀하게 나아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함 받았지만 하나님 정말 사람과 어떻게 관계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들 잘 알지 못합니다. 주님 그렇지만 주님께서 오늘 찔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낫게 하시고 평화를 주게 하시려고 우리의 생명 되어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낫게 하시고 하나님 치유하여 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두드리시며 나의 마음을 여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마음 주님 앞에 내비치오니 상하고 깨어지고 아픈 이 심령을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